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 중에 난제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문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의인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 아닙니다만 하영주 목사님 암투병 하시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요. 이민아 목사님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암으로, 이재철 목사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암투병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홍정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약한 목사론을 이렇게 주창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는 약해져야 된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목사가 강해져야 할 때는 오직 강단뿐이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만, 강단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강단 위와 강단 아래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평상시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도 10년 전쯤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직을 사랑해서 결국 목사가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암이 덜컥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막 불덩이 같은 게 막 치솟아 오르더래요. 불덩이가 막 치솟아 오르면서 내면, 이게 목사님이가 밖으로는 외치시지 못하시고 내면으로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이게 막 내면에 막 불덩어리가 돼서 그렇게 토하게 되더랍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바로 이러한 난제를 갖고 씨름하는 한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시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주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네, 시편 94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1절 2절을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구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달리 해석이 되더라고요. 1절 2절은 저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나오는 이 복수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사사롭게 복수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작년에 김정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빛을 비추지 않으십니까? 1절. 왜 앉아만 계십니까? 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홍정기 목사님, 성남의 홍정기 목사님처럼 뭔가 이 마음에 막 불덩어리가 일어가지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시인은 1절, 2절 질문에 이어서 3절부터 자신이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접해야 되는 그 악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에 걸쳐서 악인들 그리고 악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 악인이 마구 짓거립니다. 오만합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만합니다. 5절 주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합니다. 6절 과부, 나그네, 고아를 죽입니다. 7절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모욕합니다. 그리고 뒤쪽 16절부터 21절 16절 이러한 행악자, 악행자들과 맞서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한탄합니다. 17절 의인을 침묵 속에 잠기게 하는 세상 18절 의인의 발을 미끄러지게 하는 세상 19절 의인을 근심하게 하는 세상 20절 율례를 빙자하는 악인, 악한 재판장 21절 의인의 영혼을 치는 그들,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악인들, 피를 흘리는 악인들을 묘사하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앞쪽 3절에서 7절 5구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이렇게 뒤쪽에서 5구절 이렇게 총 10구절에 걸쳐서 악인들과 악인들이 점령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을 보고 있죠. 네. 그죠?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세요.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그림처럼 걸려있는 화랑과 같다.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은 다들 이제 성경학자들이세요. 사람이 변화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림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제 시편을 읽으실 때는 그냥 글자를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마음으로도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림을 그리세요? 제 성경에도 지금 3절부터 7절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3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악인, 악한 세상과 관련된 것은 세모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세모.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 중에서 세모가 좀 뾰족뾰족하잖아요. 악인들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모를 막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시인이 이 시편 94편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인은 상반절 하반절에 5절씩 악인들, 악한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악인들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악인들, 악한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악인들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시인이 그 시의 중앙 부분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진을 찍을 때도 중요한 사람이 어디서요? 가운데 서죠? 그죠? 오랜만에 해볼까요? 좋은 말 할 때. 네.
사진 찍을 때도 주인공이 가운데 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을 때도 중요한 게 이게 가운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시의 중앙 부분 8절에서 15절 이 중앙 부분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인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글자를 따라 읽지 마시고 이렇게 기호를 적어가면서 시인이 나에게 설교를 한다. 어떤 설교를 하나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8절에서 11절 악인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무지한 자들아, 너희들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이제 곧 끝나.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지?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실까?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 모든 말을 다 지켜보고 듣고 새기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과 병존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이름으로 표현하시는 자가 네. 여기서 징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이것은 징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하다, 단련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ASB라든지 KJV 같은 많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chast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억제하다, 다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쪼으시고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샤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공이 돌을 다듬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아픈 거야, 쪼여지는 거야. 도공, 재련사가 칼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두들겨지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셰프에 의해서 재료가 다듬어지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아지고 으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악인은 의인을 훈련시키는 훈련소 조교들일 뿐입니다. 우리 청년도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훈련소 조교를 딱 보면 얼마나 높아 보여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쪼아댑니까? 영원해요? 아니에요. 훈련소 금방 지나가요. 악인이 지금 개가를 부르고 있으나, 훈련소 조교가 개가를 부르고 있으나 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개가는 악인의 구덩이를 재촉하는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8절에서 15절 사이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지나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오.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 22절, 23절을 통해서 자신이 처음에 1, 2절에서 제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리라고 말미암아 그를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를 끊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악인이 개가를 부르고 있지만 악인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때때로 마음에 불덩어리가 올라옵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하심, 버려두심,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는 이 세상 결과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다가 혹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당해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이 순도 높은 믿음의 신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도 높은 신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섞어 놓으신 거예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순도 높은 주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내시는 귀한 아포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순도 높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순도를 높이십시오.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해서 순도 높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의 입술, 나의 말 순도 높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나의 표정 순도 높여야 됩니다. 예수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혹시 주님께 징벌과 같은 훈련을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훈련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